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바르게 쓰는 것이 온전한 능력 행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하여 주신 힘을 바르게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게 준 이 능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달란트든지 사명은 내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다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이것을 수여하신 분이 계시다 이거죠.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달란트와 모든 사람이 가진 재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만 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힘, 능력,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노력이나 성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를 잘 혹 모르는 사람들, 잘 믿지 못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주나 달란트, 힘, 능력을 가지고 꼭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나님을 도와주듯이 내 힘인 줄 알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힘을 뭐 좀 써주듯이 이렇게 인심을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깨닫고 바르게 쓰임받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들의 쓰임입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예요. 삼손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20년을 다스렸어요. 이 삼손은 나실인이라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뜻 전하는 일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삼손은 당연히 자기의 됨됨이, 자기의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뼈에 사무치게 아는 사람이 분명하다. 그렇죠. 누구나 이것은 삼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20년간 받은 거예요. 20년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노년이,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안타깝다. 비참하기도 하고 처참하기도 하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뭐예요? 이 당시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이 삼손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끝에 와서 이렇게 왜 비참해졌고 왜 이런 처참한 죽음에, 마지막에도 물론 자기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일이 있지만 그 삶이 좀 비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좀 한 번만 생각해 주면 안 돼요? 이 생각이 기억입니다. 기억. 하나님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시고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 장면이 지금 오늘 이 장면인 거예요. 이 삼손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이 힘을 잃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 고집 때문인 거예요. 이 삼손은 하나님께 분명히 부르심을 받고 사사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너무 강해. 자기 고집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물론 이루어지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유분방했어요. 육체를 너무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하나님의 절대적 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는 일을 위해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과 육체적 생활에 너무 탐닉을 하였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고집이나 육체적 삶에 너무 심취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요. 하나님하고의 약속, 말씀, 계명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하나 둘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죄? 그 깔끔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하루에도 12번 더 죄를 짓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뭐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죄도 짓지만 회개도 하잖아요. 다시금 그러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결단을 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에 이르러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실은 많은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힘이다, 능력이다, 권세다,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면서도 어떡하지 조마조마심 내기도 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마.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 이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쳐 창공을 날아오르듯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의 반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조금씩 약간씩 멀어지게 되면은 죄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요. 주일 성수 대수롭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의 온전한 삶 대수롭지 않아져요. 말씀 삶 보세요. 말씀을 많이 내가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현상을 볼 눈이 생겨요. 이상과 꿈과 비전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바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사인과 징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상과 꿈과 비전을 주는데 말씀이 텅텅 비었어.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 목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에 감사함으로 예배해요. 근데 무슨 예배를 드려줘? 내 바쁘면 치아 뿌리고, 내 바쁘면 안 하고, 내가 시간 나면 가고, 그럼 영원히 바빠버려, 지옥 가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혀 그것은 하나님 사랑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말 안 듣는 아들,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정말 속상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과 영생에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업심여기지 않아요.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고집과 육체적 삶을 자꾸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행동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의 뜻 이루는 대로 살려고 했거든요. 딥나에 처음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 여자를 하나 구하잖아요. 그 여자를 구했을 때에 그래서 마노아가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말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내를 구해야지 왜 하필이면 블레셋 이방 여자에게서 구하려고 하냐. 내 뜻이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좀 해줘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부모가 몰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육체적 탐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딥나 여자, 블레셋 여자를 받아들였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행함이 자꾸만 이방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풍습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넘어진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왜 넘어졌다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왜 넘어졌습니까? 3,000여 명의 처와 첩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이방 풍속을 따라 30명을 데려와 친구를 삼아서 뭘 했느냐? 파티를 했습니다. 파티. 이 파티가
그 미국에서 유행하는 왜 총각 파티 같은 그 음란하고 대표적이고 향락적인 그러한 파티. 괜찮은 거야, 그냥 자기가 저지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마음이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의 좌소인 마음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요? 자기 발로 유흥가를 찾아가요. 직업 여성을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향락에 빠져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씩 멀어져 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로 섬기거나 재미로 듣거나 재미로 따라다닌다고 하면은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결단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호기심은 명을 재촉해요. 그러니까 호기심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전에 철봉, 이 쇠기둥에 겨울에 뭔 사진을 봤는데 혓바닥을 붙였더니 쩍 들러붙더라고.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윤모 씨가 그걸 또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식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철기둥에 혓바닥이 붙어가지고 그거 떼었는데 고생했어요. 어떻게 뗐는지는 솔직히 기억도 안 나는데 쩍 들러붙는 거는 확실히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게 삶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365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힘겹지. 왜 힘겹지 않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그 어렵기 때문에 그 길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죄짓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죄악을 저지르지 마시고 절대 소수의 선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된 바 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5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 달란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이 능력과 힘을 잃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면요, 자꾸만 달콤한 것, 편안한 것, 이런 것만 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고난, 죽음, 그것으로 얻어진 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디 성경에 달콤하고 편안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원해요.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가 보니까
성경의 하류, 하학적인 아주 유아적인 것을 은혜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험 있어요. 역경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고달파요. 그게 은혜예요. 광야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요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이러한 나를 강하게 하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 놓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편안한 것을 자꾸 원하고 자꾸만 달콤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은혜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 둘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러한 육체적 정욕을 따르고 술을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것도 난 늘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힘이 언제나 있는 줄로 알고 지냈던 사람이 삼손인 거예요. 병들고 있고 내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 삶이 너무 편하거든요. 힘이 남아 도니까 누가 블레셋 애들이 뭐라고 하면은 턱뼈 하나 분질러 가지고 치면은 몇십 명을 죽여버리니까 이 힘이 아직도 자기 힘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 작은 것이라도 감사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서약을 깨는 거예요. 나시린의 계약을 깨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한테 꿀을 그 당시 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꿀을 한 단지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셔보라고. 아니, 꿀이 얼마나 귀했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꿀이 귀해서 꿀보다 조금 더 싼 조청이 있었어요. 조청. 꿀은 구경하기 정말 힘들고 조청을 고아서 먹었다 말이에요. 근데 꿀을 가져다 드렸어요. 근데 이 꿀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뭐냐 하면은 이 꿀을 얻은 것은 어디에서 얻었느냐 하면은 자기가 잡아 죽였던 짐승에게 거기서 꿀을 얻은 거예요. 분명히 나실리는 죽은 시체 혹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이 이거 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니까 부정한 거 만져도 상관없어. 거기에서 꿀을 퍼다가 그냥 부모님 잡사.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을 저질러요.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사람은요, 자기 삶에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거리낌이 없어요. 계명에 거리낌이 없어요. 말씀에 거리낌 없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기게 되니까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나실리는요, 한마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구별되었으면 하나님의 뜻 이룬 사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까지 이제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향락에 쩔어서 살게 되어서 이제는 부정한 것도 만지게 되었어요. 이제 나실인으로서의 계약이 하나 남았어요. 뭡니까? 머리털 미는 거예요. 이거 끝장날 날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계약도 어겼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계약도 어겼어요. 그럼 세 번째 어기는 것은 이젠 시간 문제예요. 금방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 그리고 육체적 생활의 만족,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한 망각이 가져온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힘이 원천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인보다 더 하찮게 여기게 되어서 머리를 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들릴라에 의해서. 예, 들릴라가 하나님보다 더 귀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지경이 되기까지 솔로몬이 전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 영광이, 능력이 내게서부터 떠났는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보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치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열심히 있을 때 이것은 신앙의 위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서 예배가 소홀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예배니까. 왜? 그거 하나 잊어버리면 그 예배에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예배가 소홀히 되는데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단 하나도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단 한마디의 하나님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래도 살똥말똥,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위대한 삼손이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줄을 삼손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완전히 떠나갔다는 것을 모를 만큼 세상에 이 세대에 심취해버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달란트, 탤런트, 힘을 놓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냐? 항상 사명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 제발 말씀을 있잖아 문지방에 붙여놓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러고 좀 살아! 라고 하나님이 진즉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삼손이 죽기 직전에 이걸 깨달아요. 이런 고백이 전혀 없거든요. 삼손의 삶에 이런 고백이 없어요. 이제서야 고백을 하는 게 뭐예요?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하나님이 늘 힘 주셔왔어요. 계속 삼손에게 공급되었던 힘은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뺏기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끈 떨어지고 났더니 하나님 날 좀 기억해줘요. 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사 아닙니까? 나 좀 한 번만 더 힘 주시면 안 돼요? 나 이제 깨달았어요.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내 사명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는 것을 이제 다시 깨달았으니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내가 죽일라니까 한 번만 힘 주세요.
그렇게 지금 처절한 고백이에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멀쩡하지 않아요.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손이 다 쇠사슬에는 묶여 있어요. 그리고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애가 조롱하듯이 짐승 끌고 다니듯이 뺏상 마른 진짜 볼품없는 짐승 끌고 다니듯이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 사람들이 구경할 거 생겼네. 야, 저 요새 구경거리가 없는데 저 삼손이란 저놈 우리 블레셋을 아주 힘들게 했던 저놈 저거 그냥 죽이기 아깝잖아. 저놈이 뭔 재주가 있는지 재주나 한번 부리는 거 볼까? 그런 조롱, 수치를 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을 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탄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내 목줄에 매고 이리저리 멀쩡해 보이는데 이리저리 끌고 가는데 그 꼴은 영은 완전히 망해진 꼴인데도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무능의 상태가 오늘날의 세대가 아닐까. 앞으로의 세대도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에게 얘기를 해서 이 기둥에 껴안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거기에 서 있을 때, 야, 내가 어디 눈도 멀었는데 내가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이 신전이 무너지면 같이 죽는다. 내가 여기서 오늘 죽는 날이 맞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눈은 감았지만 정신과 기억이라는 게 선명하게 자기의 삶이 쫙 파노라처럼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주 여호와요. 근데 여기 여호와가요, 우리가 아는 그 여호와가 아니에요. 아도나이, 주권자, 주인.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주권자임을 잊어버렸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한 번만 기억해줘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적 죄송해요. 한 번만 나를 기억해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에 감동된 청년이었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가들에게 대대에 기억되게 하도록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삼손이 통에 자복했을 때에 하나님이 극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자랐는지 그건 알 수 없어. 왜?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힘이 났다는 걸 아니까 머리를 계속 잘랐겠죠. 머리를 못 자라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절대자, 주권자 아도나이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이 힘으로 거기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거기가 자기의 무덤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사실 너무나 잘 알아요. 완전치 않아요. 완전치 않아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 내 고집으로 살든지 혹은 내 육체적 생활에 만족을 하며 살든지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내 힘, 내 뜻, 내 사명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게 뭐예요? 죄인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힘입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권세 힘입어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것이 좋겠어요? 죄인으로 살면 죽으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의 삶, 복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져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인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이 삶이에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 성부 아버지로부터의 받은 사명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정말로. 생각을 해봐요. 단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33살이 되었어요. 장가도 안 가고, 마지가 엄마,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어머니 복양해야 되는데, 집을 뛰쳐나가.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한다고 집을 뛰쳐나가. 공생에, 우리가 아는 공생에. 아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이. 아이고, 저 애비 없이 자라들이 아니, 늦지막이 장가나 가고 말이야. 어머니 혼자 계신데 어머니 좀 돌보고, 동생들도 청청 시야 있는데 안 돌보고, 저거 뭐, 맨정신이야, 저거?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요즘 치면은 사람들 말 한마디 안 하겠습니까? 아마 SNS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이에요. 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 땅과의 관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음이 뭐 주민등록 순서대로 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 이때에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사명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사람이다. 분명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땅 삶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오직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내 힘의 근원, 내 에너지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수 증인의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놓치지 마시고 이 사명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우리 일입니다. 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무엇 위해 구원받았느냐? 예수 증인되는 삶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인생의 유종의 미를 잘 이끌어 마무리하는 귀한 택한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